삶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 15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가정교사인 율법. 가정교사인 율법. 가정교사인 율법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교란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종교는 씨앗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활 문화가 생깁니다. 말, 행동, 사회생활이 생겨져요. 죽은 사람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거의 꽃다발에다 쓴 말이 있어요.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명복을 빕니다라는 뜻을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실 것이지만, 제가 다시 설명한다고 하면 죽은 뒤에 좋은 데로 가소서 하는 그런 비는 말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불교 문화에서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정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난 거예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명복을 빌어서 좋은 데 가십시오 한다고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빌면 되니까. 죽은 다음에 좋은 데를 가서서 해서 좋은 데를 간다고 하면 뭘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지옥과 천국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인간이 감히 지옥 간 사람 천국으로 올라가십시오 빈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요. 말이 안 돼요. 방송에서 흔히 보면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현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아, 나는 그 결혼할 거예요. 나는 절대 이 사람을 결혼.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 봤어요? 죽은 다음에?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불교 윤회설에서 나온 거예요. 공덕을 쌓으면 사람으로 다시 오고 태어나고, 안 그러면 저 짐승이나 벌레를 거예요. 그 윤회설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는요 종교 아닙니다. 철학이에요. 깨달음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생각, 언어, 행동이 이루어져요. 그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갖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이제 좀 가가지고 명복을 빕니다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저 사람과 결혼 안 합니다. 할랍니다. 이건 역시 불교 윤회설을 믿으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고 그동안에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후부터는 절대 우리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거듭난 것, 새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창세를 택할 테니까 그건 하나님의 세계예요. 전 세계에 어떤 공력을 써가지고 저런 복을 받을까? 이 전부 불교 문화입니다. 불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고조선 시대 이후에는 그냥 잡종교가 들어와가지고 불교 문화 속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쳐야 돼요. 언어도 바꿔야 돼요. 사상이 바꿔져야 언어가 바꿔져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성경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근본 우리 한민족의 고조선 시대로
이제 올라가 본다면 창세기 10장 25절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우리 욕단 자손이죠. 바벨탑 사건이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못 살겠다. 바벨탑 사건인데 왜 같이 살냐. 그래서 북동쪽으로 시베리아 걸편 통해서 백두산에 와서 천지를 지나면서 한자로 우리 한 욕단 조상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무엇이냐? 우상시장입니다. 인간 신격화. 우리가 탑을 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내자니까 이게 인간 신격화예요. 그때부터서 우상 문화가 세계 각국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그 욕단 자손들은 바벨탑으로 인해서 그 인간 신격화의 발원지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이 하나님과 함께예요. 엘 하나님, 알 비슷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 나를 떠나서 가시는 이는 심지도 못 가서 갈,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시는 사람들은 심지도 못 가서 갈 수 있다. 복을 받지 못한다. 저주받는다. 우리는 복받기,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한반도에 이르러서 천지를 지나면서 무슨 법을 만듭니까? 8금법. 10계명의 법은가는 8가지의 법. 비슷해요. 거기서 나온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경천애인. 많이 들어봐주세요. 경천애인.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홍익인간. 사람을 이롭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배려의 정신. 홍익인간.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살았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 우리 고조선 시대였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조선 시대가 지나서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되니까 유불선이 들어온 거예요. 잡종교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1세기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도마, 나는 부활하신 주님 못 박힌 손 옆구리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그래? 만져봐라. 만져보지 사실은 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우리죠. 너보다 더 복되도다. 의심 많은 도마가 세계 선교를 인도까지 간 거예요. 인도가 세계 땅끝이 가는 거예요. 인도 가서 보니까 조선나라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온 곳이 저 김해. 지금 배 타고, 그때는 배를 타고 올 때 무게를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배 밑에다가 돌을 실었대요. 큰 돌이 지금도, 인도에서 온 돌이 지금도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계인으로서 한반도에 이른 김수로 왕이 유대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인도의 공주를 중매해서 결혼시켜요. 전도한 그 지역에. 그래서 결혼시켜서 김수로 왕이 가정을 누리면서 그 나라를 치세하는데 전부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로 치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하게 주셨어요. 그러자 또 끊어지죠. 그런 다음에 103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성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구원받게 되는데 CCC 대학생 선교회 70년대 오순절이 있어요. 전 교회 동원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램 목사님 모시고 전도 집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 폭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에벨 자손이 벨렉 자손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이고 우리 욕단 자손 동천했는데 이 민족을 종말의 뜻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신령한 부흥의 불길을 한민족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가르쳐준 이 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본문에서 율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정교사. 가정교사. 더 쉽잖아요. 가정교사. 가정 똑같은 원문인데요. 가정교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매인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3절 2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원문을 번역하면 그러나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둘러싸임 받아 그 믿음을 계시하려고 하기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는데 원문 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다. 믿음이라 그냥 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믿든지 상관없는 믿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할 때는 딱 지적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앞에 23절이 있어요. 22절. 23절 앞에 22절입니다. 22절. 그러나 그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딱 지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올바르게 번역해야 할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확실하게 알아요, 진리를. 그 재미로 제가 이 원문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아무나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딱 지적해서 그 믿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세주로, 메시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였냐? 제사장, 왕, 선지자.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주님. 구세주인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까지 바로 율법이 그분 오시기까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왜?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이야. 의인 없어. 한 사람도 없다.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저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넌 죄인, 이제 죄값은 사망이니까 저주받을 대상이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어라 하고 거기까지 안내 역할, 가정교사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다.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아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로마서 11장 32절로 33절에 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들은 이런 법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고 하면 죄인이다. 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모세율법에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끌고 왔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만 알고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율법을 설명? 예수님이 율법을 진짜 설명해요. 너희들이 죄 없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질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 욕심을 한 번도 내지 않는 사람, 욕심을 생각도 해보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내면적인 이면적인 사건 사상을 딱 끄집어 말씀합니다. 죄질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 돌로 쳐라.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냥 밖에 보이는 죄 그것만 안 지으면 죄인 줄로, 죄가 안 지은 줄로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죄를 지을 바탕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진정으로 그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들이다. 죄인들인데 어떻게 그 여인을, 똑같은 죄인인데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어요? 그래 도망갔죠. 그 돌로 누구를 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쳐야 돼요. 이게 율법을 예수님께서 올바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다 가둬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걸 너희 갇혀 사는 것도 모르는데 갇혀 산 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이 율법인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죄냐? 아니, 모르고 지었습니다. 모르고 지은 거는 법을 범했는데, 모르고 지었다고 하면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의 사명이에요. 너 죽게 되느냐? 살 길. 율법은 그 사명밖에 못해요.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하고 거기까지 인도한.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왜 하나님께서 죄 아래 가두셨느냐?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이 인간 죄 짓는 것으로 재판해버린다고, 심판해버린다고 다 지옥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해요. 거기까지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리하여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몽화 선생이라든지 원문은 후견인 혹은 가정교사, 몽화 선생 이렇게 세가 있던데, 몽화 선생보다도 가정교사가 더 좋아요. 알아듣기 쉽잖아요. 가정교사. 그래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이 명칭은요, 귀족들의 자녀들, 남자애들 6살부터 16살까지 그 아이들에게 가정교사를 불러서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 가정교사에 맡겨지면 성년이 되기까지 가정교사 밑에 있어야 돼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거, 이거 잘못한 것이야, 이거 옳은 것이야, 훈육을 해요. 가르쳐. 가정교사 노릇을 훈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도록 책임을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나 일단 그 아이가, 가정교사 밑에 있는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가정교사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누구에게 인도하냐? 아버지가 대신해요. 아버지에게 권한이 이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사는 시한이 있어. 성인이 될 때까지밖에 가정교사를 못해요. 그 이상은 못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양시켜요. 그럼 나가야 돼. 이게 무엇이냐? 이 역할이 바로 주인의 종인 거예요. 가정교사는 주인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율법이 바로 무엇이냐? 그 믿음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세주가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까지 율법이 표현된 거예요. 자,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오셨어요. 가르쳤어요. 이 성전 헐라. 아니 40년 동안 해로 지었는데 성전 헐라 3일 만에 지켰다? 육적인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성전의 모든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낸 것이니까. 문, 나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양의 문이네. 또 양이라고 했잖아요. 난 재물. 대서양,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서 다 이루실 것입니까? 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한 것을 말씀한 거예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은 그런 성경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 기가 막히네. 이 겉으로밖에 문자적으로밖에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면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무식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까지 오셨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었잖아요. 십자가 지금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분이 이루신 율법, 이루신 의 때문에 우리도 이루게 된, 더군다나서 그분이 주신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도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믿은 다음에는 뭐가 되나요?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가정교사 밑에 그 말을 철저히 듣고 있어야 할 자녀의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25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오르는 우리가 모아서 나라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믿었느니라. 이 원문 다시 번역하면 25절. 그러나 그 믿음이 와버렸으니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26절. 왜냐하면 당신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바로 율법이 그걸 효용하는데,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의 모든 효능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뭘 기다리는,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았으니까 살 길은 메시아다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 근데 그동안 그분이 이제 우리는 율법, 그 가정교사 율법 안에 있었다가 그분이 오셔서 그분 믿으니까 이제는 가정교사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놀라운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죄에 얽매여 있는 상태가 아닌 자유함으로 구속받은 놀라운 역사로 바꿔진 신분.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는 몰랐어도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예수 안 믿었다면 끝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산다는 거. 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한 겁니다. 지금 자녀들이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율법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 넌 죄인이다. 넌 사망해. 넌 영원한 형벌이야. 이렇게 이 사망을 선고한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자유함을 얻게 돼.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건이 이렇게 종교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에서 건전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모든 지옥 권세에서 벗어난 것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큰 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신분 변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요 큰 소리 치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사도 바울처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할 일을 받아야 한다. 구약의 의식법에 얽매여서 사는 거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사함을 구원받은 것을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행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야,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의 가정교사는 성인이 되면은 이제 끝나. 예수님 오시기까지 필요했던 거야. 왜? 우리가 죄가 머리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더 죄를 지니까 이거 죄야 깨닫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에 벗어날 길은 오직 율법 자체가 아니라, 정결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하고 그 가정교사 노릇한 율법이 거기까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율법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말은 갈릴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지칭해서 말해요. 그런 다음에 당신들이, 우리 성경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죠.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다 성령인데, 교인들 다 어른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번역, 그래서 나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말과 우리라고 하는 말은 좀 달라요. 우리가 할 때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는 사람, 이제 당신들이라고 무슨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모두 전체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서 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뭘 또 그 속에 의미한 것이냐? 세례 받았다고 한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식을 줄 때는 물로 이제 이 머리에 찍어서 주잖아요. 그것은 상징한 것이지 원래는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다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다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그리스도로 세례 받은 자를 의미한데,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이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았다 한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고 그랬어요.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근데 그 말을 더 직접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삶 속에 들어간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뭐라고 해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와 걸어감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반드시 옛삶, 죄악의 삶을 버리는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업을 이을 자를 28절 29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나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29절. 또한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라 기름 물을 자들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를 쳐다보세요. 쳐다봐요. 하나라고 한 말이 나와요. 이 하나라고 한 말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아담과 여자 하나님이 결혼 주례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한 몸을 이루지라고 했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인격체가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된 동산 교회 성도 하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물된 동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들어있으니까 다 물된 동산 교인들 다 비정해요. 네. 그런 면에서 하나. 그래서 이 하나의 세계는 어디서 가장 영광을 발휘하냐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각각 인격을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비스럽지요. 하나됨.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 여자 없다. 다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사건입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 동장이 대단한 사람한테 월급 받고 동장은 뭐 동네 머슴이었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어이 그러더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깍듯이 되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때 이미 그러기 전 한 3, 40년 전에 한 그랬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런 노예, 남녀, 뭐 헬라인, 유대인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똑같은 하나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이 똑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이건 종교 개념입니다. 이런 말 하면서 종이 모든 세상 개혁이에요. 우리나라 몇 년 전만 해도 종과 상금 양반을 가려했는데 1000년, 2000년 전에 벌써 사도 바울은 하나다. 다 하나다. 종이 어딨냐? 남녀가 어딨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엄청난 개혁입니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해요. 이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삼위일체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역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 그분의 보혈, 그분의 죄사함을 통해서, 그분 통해서, 그분의 중개 역할을 통해서, 그분의 변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해 깨끗하게 의인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이 최종적인 주님의 소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 믿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세계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우리도 그 영광을 하나님과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세계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보다 더 큰 영광 없어요. 자, 그렇게 된 사실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십자가 못 박는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소유. 왜? 주님께서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아브라함의 씨라. 이 엄청난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민족 모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소유가 돼요. 그래서 소유가 돼서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22장 3절에 언약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 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게 되어 있는 확보된 복을 받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하나가 되게 해주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